그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욕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터 소유욕이 생길까요? 아마 그건 본능일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소유욕이 막 생기죠. 성장하면 더 생기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한참 성장하면 그게 더 강해집니다. 장난감, 자기 거 한번 딱 되면 절대 남 안 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소지품 막 모으려갑니다. 있어도 또 삽니다. 또 달라갑니다. 막 이런저런 욕심이 계속 생기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가 가져갈 바와 그것이 내 거라는 표시를 자꾸 해둡니다. 자꾸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놓든지 뭔가 표시를 해놔요. 누가 가져갈까 봐. 그 다음에 더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방에다가 모든 것을 챙겨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매물을 적습니다. 출입금지. 자기의 어떤 뭐라 할까? 그냥 일본 말로 나와버리죠. 동물들은 자기의 어떤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사람도 자기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 소유욕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욕이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소유했으면 여기까지다 그게 없고 더 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소유가 뭔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가 되나요? 가령 내가 내 집을 소유했다 하면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뭐 갖고 내 거라고 여겨요? 간단하죠. 법적으로 보면 거기에 뭐 등기부 등본 딱 떼보면 내 이름 있잖아요. 뭐 요즘은 뭐 그게 없어졌다는데 뭐 토지대장이라든지 건물대장 띄면 거기에 내 이름 있으면 내가 소유라고 보통 인정을 다들 하죠. 또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요. 정치적인 안정이 있으니 내 소유가 되더라.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어떤 그날에 쿠데타가 딱 일어나잖아요. 어떤 뭐 군사 정권이란지 다른 정권이 딱 잡으면 어때요? 개인 소유는 정부로 다 가버려. 내게 소유하지 못해요. 이게 정치적인 안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있어도 뭐야. 일본 애들이 뺏어가잖아요. 특히 북한 지역에서 뭐 김일성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모든 것을 재산을 다시 환수해버리잖아요. 지주들 다 날아가고 난리 났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내 소유가 되려면 뭐냐. 일단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절대로 내 거 아니죠.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풍년이 들어갔고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 많이 모았다고 막 줄기자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요.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일단 내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동안만 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소유가 되려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누려야 돼. 그거 아니면 무슨 내 소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누리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막 받고 그것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고 막 돈만 들어가고 막 그냥 막 신상만 먹고 하면 그건 사실 내 소유가 아니죠. 아주 그냥 힘들죠. 이런 건. 하여간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유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소유에 대한 생각이 뭐냐? 많이 있죠. 성경에서 물질에 대한 것, 뭐 어떤 소유에 대한 것 많은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본문만 딱 따지고 보면 그래요. 소유는 허무하다.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그런 얘기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다. 만족되지 않는다. 절대로 소유로 인간이 만족하지 못한다. 소유는 영원하지도 않고 소유로 만족을 얻지도 못한다.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쭉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어때요? 우리는 진짜 소유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지만 소유가 많이 늘었는데 여러분 만족합니까? 예전보다 더 만족합니까? 이상하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뭔가 이상하게 돼요. 소유는 늘었는데 만족은 더 없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게 행복지수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던데
뭐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이 진짜 기가 막히게 찝었어요. 소유로 만족함이 없다. 어느 부자가 여러 명의 일꾼을 두고 살았습니다. 뭐 부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어떤 부엌 쪽을 지나다가 그 가정부로 온 분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일을 우연히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지금 한 50만 원만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주인이 그걸 딱 듣고서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줄어드는데 까짓 거 50만 원 별거 아닌데 줘버리자 해갖고 그 가정부를 몰래 불러가지고 5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가정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와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소원 들어줬으니까. 그러고서 그 다음날 또 우연찮게 그 부엌을 지나는데 또 이야기를 또 듣게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옆에 있는 그 가정부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자는 기대를 했어요. 그 가정부의 소원을 이루어졌으니 너무 기뻐하고 나를 좀 칭찬하고 뭐 나를 좀 존경하겠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그 가정부가 뭘 하냐면 원망을 하더래요. 네? 무슨 원망? 딱 들어봤더니 아이고 그때 100만 원 얘기할 걸. 그 50만 원 얘기하고 50만 원만 받았다고 투덜거리더래요.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대책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50만 원 받았으면 그걸 만족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쉽게 받을 것 같으면 100만 원 얘기할 걸.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뭐 세계 재벌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제일 많았다는 석유로 돈을 벌었던 록펠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만큼 있어야 행복한가. 그랬더니 록펠러가 한마디 딱 하대요.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라. 간단하던 거예요. 지금 있는 것보다 나는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더 행복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뭐 그게 꼭 이 사람만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소유라는 게 유통기간이 짧아요 사실은. 내가 이것을 가졌다 그러면요 이것이 이걸로 계속 만족하며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또 불평 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짧은 게 이게 소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꼭 사고 싶어. 어떤 기계를 꼭 사고 싶어. 막 그거 있으면 막 영안이 없겠어. 그러고 막 어떻게 하다가 그 물건을 딱 샀어. 얼마나 가요 그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더라고요. 기쁨 별로 안 가요. 좀 있으면 또 소용없어요. 더 좋은 것 보면 내 것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또 이게 이런 게 다 소유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참 짧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성경 얘기예요. 소유로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정말 재산 많은 사람들은 씀씀이 더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연봉이 뭐 억대다 얘기하는 사람 보니까 뭐 한 달 뭐 그 명세서를 보니까 600, 800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써버리더라고요. 그만큼 더 쓰더라고요. 그러고 소유주들 딱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부자 갖고 막 차도 여러 대 굴리더라고요. 뭐 컨셉 카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그거 한 번도 못 한대. 그렇게 그 눈으로 보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많아갖고 막 좋은 산 막 그 땅을 사갖고 잘 가꿔놨어요. 그거 갖고 놀라 고생 질질 했어요. 근데 덜컥 병이 났어. 무슨 의미냐 그게.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내 땅이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돈이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나 같으면 저 돈 갖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느릴 건데 그냥 그거 바라보다 그냥 죽는 사람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결국 소유라는 것은 용어가 같은 게 누린다는 용어죠. 어떻게 보면. 누려야 내 거지. 절대로 누리지 못하면 내 거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있지만은 근데 소유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가진 게 많으면 상당한 유익이 많죠.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많은 유익이 있어요.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냥 시세말로 객기가 좀 있어요. 용기가 좀 있다는 얘기죠. 호주머니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해봐요. 기가 살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다 알 거 아니야. 친구 만났을 때도 어떻게 돼요?
기가 팍 살아갖고 내가 한 통 쏠게. 얼마나 멋있어 이게. 폼 나잖아 이게. 이런 것처럼 소유하면 뭔가 용기가 생겨요. 이것을 뭐 정확히 따지면 만용이겠죠. 사실은 뒤집어보면 뭐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또 돈에는 힘이 있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영향력이 커요 돈이. 정치적인 힘도 강하고. 우리나라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정거식이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죠. 나중에 정치까지 하잖아요. 다들 안 됐지만은 하여간 돈은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돈이 힘이잖아요. 자본에서는 돈이 근본이 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돈은 자유를 마음껏 줘요. 진짜 자유. 돈이 있어야 마음대로 해요. 사실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돈 없으면 뭘 할 게 참 제약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늘 돈 할 때 정설에 대한민국 그 생각 그 노래가 참 많이 생각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그때 젊었을 때 꼭 후반부에 이렇게 또 코러스를 했어요. 돈 있으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될 수가 있어. 돈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박자 맞췄거든요. 하여간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뒤에. 돈 있으면 참 할 게 많아요. 근데 돈 없으면 할 게 진짜 없어요. 참 이게 돈의 어떤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뭐라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래요. 물질 전능주의라고 보죠.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돈도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전능하신 물질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이 돼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돈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느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요즘은 다들 뭐예요? 돈에 더 환장했죠. 사실은. 그거 얻으면 다 되니까. 그게 돈이 있는 것은 다 범죄가 있어요. 범죄가 있는 것은 다 돈 얘기고. 그런 형태로 다 세상이 이게 돌아가거든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이 또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발등에 불 떨어져가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 쎄빠지게 하잖아. 막 주여 하면서 살려달라고. 근데 돈이 확 들어가고 아무 입소 이제 이상 없어. 문제 해결자. 기도할까요? 안 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사실. 그러고요. 돈만 가지면요. 그냥요. 돈만 가지면 칭찬과 존경 그냥 와요. 돈 잘 쓰는 사람. 칭찬하잖아요. 존경받잖아요.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한 사람 믿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리고 내가 돈이 많이 있고 사업이 잘 되면 은근슬쩍 하나님 복 받았다고 의의 있는 척도 생각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돈이라는 게 이게 힘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죠. 아니 내가 쫄딱 망하고 어려우면 왠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죄졌다. 그래갖고 또 기도도 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데 내가 사업이 막 번창되고 막 엄청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줬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착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의 가장 맹점은 착각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야. 나를 제일 많이 소유하는 게 돈이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으면요. 한 게 많지만은 정작 필요한 건 못해요. 돈이. 살고 죽는 것은 못해. 정작 정말 막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건 돈이 또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런 착각에 우리 살고 있는 거죠. 언뜻 보면 성경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를 더 낮게 여겨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것이라. 차라리 너희가 가난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쉬우리라.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버릴까요?
그건 간단히 예수님 또 한 가지 했죠. 야, 너희가 천하를 얻고 네 목숨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차라리 천하를 버리고 네 목숨을 얻는 게 낫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이런 얘기 못하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돈이 최고죠. 근데 성경 뭐야? 이 세상이 전부 아니다. 정말 전부는, 우리의 전부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그게 낫다. 그게 천국 가는데 더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면 그게 복인 줄 알라. 이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면, 고민을 한 세 가지로 여기 나누고 있더라고요. 12절 보니까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더니 적더니 잠을 잘 자다가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죠. 부유함이 곧 행복이 아니란 얘기야.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지만 잠은 사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아까는 뭐 석유 재벌 나오는데 철강 재벌은 또 누구죠? 미국의 앤드루 카네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그런 얘기했어요. 찾아보니까 백만장자 중에 웃는 사람이 없고 편안한 잠을 자는 사람이 없다. 그 맞는 얘기였대요. 이게 본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노동자는 뭐 노동으로 하니까 하여간 뭘 어떤지 잠을 자게 단다. 근데 부자는 그 부자 때문에 그 지키려고 그 유지하려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잔다. 누가 행복하냐? 이런 얘기요. 여러분 알잖아요.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야? 잘 먹고 잘 싸고, 그죠? 잠 잘 자는 게 이거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이게 다지. 그 셋 중에 하나 빠지면 골치 아파지잖아. 사람은 거의 직결되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인데 부자는 그렇지 못한다. 그런 얘기 있어요. 또 둘째는 그런 얘기예요. 13절 내가 헤아려서 큰 패단다는 일이 있는 걸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사람이 또 많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쯤이다, 이거면 된다.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것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소유가 넘어서서 이게 집착되면 병이 되잖아요. 정신병이잖아요. 가끔 TV에서 어떤 것이 나와요? 서울에서 막 단독에 살면서 거기다 쓰레기 잔뜩 갖다가 막 쟁여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팔으면 수십억 되는데 그거 못 팔고 막 쓰레기만 갖고 주변에 욕만 얻어먹고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이게 소유가 집착되게 병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유냐는 거.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대부분요 돈이 많거나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니까 교만해야. 내가 봐도 자기는 겸손하고 그렇게 한다지만은 아니야. 진짜 교만해야 돼. 뒤져보면 참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사람을 우습게 여겨.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런 얘기가 은근슬쩍 나와요. 18장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참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부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17절에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이 있고 돈도 눈하면 갑자기 돈의 포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 돈도 눈하다 다 죽는 거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화내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병나고 돈 때문에 뭐 어쩌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즘은 안 가봤지만 그 전에 보면 어떤 증권회사 일 있어 한번 가보면 그 증권은 보통 주식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요. 막 어느 날 가보면 거기가 빨간해.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얼굴이 싱글벙글해. 막 주식 올랐거든. 빨간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면 뭐야? 파란해져. 그럼 주식이 뚝 떨어진 거지. 그때는 막 서로 막 얘기도 안 해. 막 빨간할 때 서로 얘기도 받고 막 치작치작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아주 경건해져. 귀에보다 더 경건해져.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에 울고붓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보니까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돈이 많으니까 친구가 진짜 없대. 자꾸 없어져, 친구가. 아니, 돈이 많으면 친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없어져요. 여기서 친구란 뭐예요? 진정한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이게요. 왜?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재벌 이렇게 되니까요. 누가 나한테 접근하면 늘 경계가 돼요. 나보다도 뭘 때문에? 네, 돈 때문에 오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지킬 게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킬 게 있으니까 뭔가 경계를 쓰는 거 아니요. 내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상관없어. 열어놓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죠. 가져갈 거 없으니까 누가 갖다 보태줄 것 같아. 근데 지킬 게 있으면 막 가둬놓잖아요. 막 뭐래도 다 해놓잖아요. 이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계가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모든 생활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해도 의심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거죠. 참. 아니, 친구들까지는 괜찮아. 재산 많은 집안 보니까 다들 경계 쓰더라. 가족들마다. 형제들마다, 자매들마다 다 경계 써. 왜? 내 거 차지하려고. 자기 부모가 혹시나 내 형제 가족 중에 누가 도와줬다면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 나중에 세상 올 때 그거 계산한다고. 그 정도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으면요, 많은 만큼 잃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는 거지, 이 세상이. 참 그래요. 그 다음에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더라.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 없다고. 재산이 많고 뭐 건물도 많으니까 정신 없더라, 이 사람들. 막 그거 관리 안 하고. 그러다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돈이 많으니까 왜 또 친구들이 자꾸 없어지냐?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다르더라. 진짜 돈 있고 없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자체가 달라요. 가는 것도 다르고요. 먹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야? 하여간 이런 거 다 달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텔레비에서 가끔 또 제가 텔레비 많이 보는 건 아니고 가끔 이렇게 보면 TV에서 연습 보면 그 재벌집 그 애들 보면 떡볶이 안 먹어봤다잖아. 그런 거 봤어요? 그런 연습국? 떡볶이, 순대, 어묵, 호떡 이거 안 먹어봤잖아. 그러다가 막 여자친구가 그거 먹이니까 막 좋아 죽잖아. 또 이런 게 있다. 사실은요, 돈이 많으면 더 넓게 사는 게 아니야. 더 좁게 살게 돼 있어요. 한계성이 더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솔직히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마음이 어째 이래요, 사실은. 예.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리고요, 돈이 있으면요, 돈에 대한 노블스 오블지라고 있으면 있는 만큼 행동해야 되는데 돈은 많고 행동 못하면 또 욕 바락바락 얻어먹어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 욕을 얻어먹는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이 없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돈이 한 사람이 친구 중에 많다 그러면 그놈이 다 써야지, 안 쓰면 욕 바락바락 얻어먹어. 지네들은 안 쓰면서. 이게 돼버려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참 이게 돈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해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뭘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지금 내게 있는 거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첫째다. 18절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줄고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게 주신 거 분명히 있다. 그걸 감사하고 누리고 그래야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그거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남의 거 비교하면서 뭐 나는 어떠냐, 그거 지옥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내게 작은 것이라도 주신 걸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자라니까요. 예. 중국 어느 마을에 소문난 미녀와 추녀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추녀고 상대는 미녀인데, 미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관심이 있고 뭐 어떻게 하겠죠. 근데 너무 부러운 거야, 이 미녀가. 그래갖고 가만히 유심히 봤더니 미녀가 특징이 하나 있대요.
자꾸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다니더래. 그러면서 추녀가 볼 때, 아, 저거구나. 저렇게 하면 나도 미녀처럼 되겠구나. 생각해서 찡그리며 막 다녔대.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딴 데로 다 이사 가더래. 비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내 거 있으면 소중히 여기는데 남 비교하다가 어떻게 돼요? 과분하게 뭘 사가지고 어때요? 요즘 카푸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활부 막 120개월, 막 60개월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막 하우스 푸어도 있고 뭐 명품 푸어도 있고 별로고 푸어들 다 있잖아요. 다 이런 현상이잖아요. 무슨 재미로 살겠어 그거. 남 가졌다고 해서 글쎄. 요즘 뭐 널린 게 뭐 외제차인데 널린 게 뭐 명품인데 뭐 무슨 의미 있어. 그냥 자기 만족인데 아무 의미 없어. 그거 투자하고 글쎄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 거죠. 참 그래요. 아까 미녀 추녀 나왔지만은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팍 받아요. 아까 계속 TV 얘기했으니까 TV 얘기 한번 할게요. 진짜 TV에서는 진짜 미남 미녀들 절대적인 미남 미녀들 다 있잖아.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어느 시대에 갖다 놔도 진짜 잘생겼다 이런 사람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건. 타고났으니까. 근데 못생긴 사람들이 많죠. 특히 이제 못생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많냐면 코미디언이 많더라고. 코미디언도 많고 물론 배우들 간에 있는데 그냥 보세요. 코미디언이 나와서 처음에는 뭐 저런 게 나왔나 저런 사람이었나 진짜 뭐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막 우리가 봐도 왜 저렇게 막 그래. 특히 옥동자 뭐 이런 애들 뭐 나와서 막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상했지만은 옥동자가 막 너무 막 웃기고 또 친근하게 하고 그죠. 또 우리가 뭐냐 자주 보잖아. 또 인기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 옥동자 생활 때 여러분 밉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봐줄만해요.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자꾸 보니까. 그러게요. 이게 참 추녀와 미녀 뭐 그거 글쎄요. 그것도 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저는 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보다 더 큰 게 복이 없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자녀가 됐은 게 천국이라는 거. 그렇게 따다 보니까 인생의 길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아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성공이요. 그게 엄청나게 복이라고요.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너무 확실하잖아 이런 것이. 그 워치만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20세기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목회자, 교회 지도자였는데요. 이분이 참 대단했죠. 사실 그 중국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니면서 6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1952년에 자신이 이렇게 활동하고 신앙적 이유로 감옥에 투옥돼 갖고 20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순교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자기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을까? 이 사람 책도 많아요. 영에 속한 사람. 그 전에 젊을 때 읽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써놨다. 참 좋더라고요. 뭐 이단이냐 뭐냐 얘기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신앙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분 책에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20대 중반 때 중병이 걸렸대요. 진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어차피 죽으니까 며칠 동안 아예 죽을 각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근데 거기에 환상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렇게 써놔요. 환상 중에 배를 타고 그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막 앞에 엄청난 큰 바위가 있더래. 내가 배 타고 간대. 근데 그 바위 때문에 도저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이제 완전 어쩔 수 없으니까 막 헤매고 있는데 그때 하나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어떤 음성이냐면 첫째, 내가 그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배가 떠서 지나가게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고 났는데 좀 있다 보니까 강물이 막 불어나더래. 그러면서 배가 그 바위 위로 올라가더래요. 강물에 따라.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평생 동안 난 하나님께서 평생 이렇게 살겠다. 죽을 때까지 살겠다.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중에 바위가 많잖아요.
진짜 암초들이 많고 장애물도 많고 너무 힘든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어려워요. 근데 강물이 넘쳐나면, 불어나면 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바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한 가지만 구하면 뭘 구하겠어요? 나 성령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있으면 모든 장애물을 넘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소유가 아니에요. 19절 제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과 부여 아니에요. 그에게 주사예요.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준 거. 내가 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누리며 그 다음에 즐거워하시고 이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추절에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남도 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누리며 감사하게 지내는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